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시편 9절까지 말씀에 시인이 얼마나 일상의 삶 가운데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 일상의 고난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 불 속에 타는 나무와 같은 신세임을. 두 번째는 심한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음을. 세 번째는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에 있음을. 네 번째는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음을. 다섯 번째, 죄를 양식으로 눈물로 밥을 말아먹는 그런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제 토로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고난 자체도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문제를 직면했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잘 진단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단을 해야 그게 이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시인은 바로 이제 10절부터 이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물론 이 고난은 개인의 고난을 넘어 이제 공동체의 고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함한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시인을 때로는 1인칭 화법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3인칭 화법 시온 예루살렘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가 바빌론의 침략과 멸망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전체가 감옥이고 그리고 전체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에서 본인도 그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저 개인의 고난은 곧 민족의 고난으로 그렇게 투영을 시켜서 1인칭 화법 또는 3인칭 화법을 통하여 이제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중요한 영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불충격을 만납니다.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것 자체에 연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염없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아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해결하는 열쇠는 현재에 있고 그리고 또 그의 답은 또 미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자꾸 광야로 들어가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로 돌아가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렇게 또 뱅뱅 머무른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제 푸는 해결은 현재가 있고 미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그 진단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이게 흐름 중반절에 보시면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9절까지 이런 모든 이 고난과 이제 고통은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죄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는 이제 불신앙과 각종 죄로 인함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게 던지다라는 말은 구덩이 속에 던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 던지는 것. 바빌론 전체가 일종의 감옥이었습니다. 전체가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포함된 그 이제 자기를 포함한 이 모든 이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각종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서 이제 그 구덩이 속에 던졌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함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11절 압독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또 유한함을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시인의 믿음은 비록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강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억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죠. 기도 13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이 말은 시인이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자, 그에게 뭐를 베푸실 때라?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리고 정한 기한이 뭐함이니이다? 다가오미니이다. 여기에 시인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 그것은 곧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불신앙과 죄악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기한이 다가옴을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4절에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화법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 3인칭 화법은 바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14절 보시면 시온의 돌들, 그리고 시온의 티끌. 자, 이것을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나라의 돌들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리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죄와 같이 티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믿음인데요.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건될 때에 그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실제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중건하게 되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전가합니다. 1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궁핍한 자를 이야기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그 앞에서는 이제 친밀감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존대를 하기도 하지만 빈궁한 처지가 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 걸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하고 멀리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빈궁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 그들의 기도를 마지 아니하셨도다.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 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감옥 안에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제 고백인데 합독합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모아사 해방하사.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 불신앙과 죄악으로 멸망받아서 이제 마땅한 자,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이유기도 하고 또 시인이 또 회복된 자의 또 믿음으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또 사명을 받은 성도의 또 다짐이기도 하죠. 자, 첫 번째가 18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 앞에 초반절을 보시면 이 일이 누구 세대를 위하여? 장래 세대를 위하여.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런 역사적인 고난과 개인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장래 세대를 위하여. 비록 우리들은 불신앙과 죄악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때는 그 사명과 목적과 다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명이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1절에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뭐하게?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에 대한 소위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합독합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말이로다 섬기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사명,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그리고 두 번째 전도, 그리고 예배가 그 목적입니다. 이는 시인의 다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그의 고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면, 다시 복귀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면, 다시 축복을 하시면, 다시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근원군 주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믿음의 다짐입니다. 이 믿음의 다짐이 바로 광야 같은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여건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평소에 잘 섬기면서 항상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기를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예배로 살아가는 것, 한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힘 얻으시고 주시는 성령의 생기로 힘있게 생기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